안녕하십니까? 네.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차이일까요? 틀림일까요? 차이? 경우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경우마다 달라요. 여러분, 독도가 우리 땅일까요? 일본 땅일까요? 예, 우리는 우리 땅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엇이 옳을까요? 독선과 선의 차이가 뭐죠? 어떤 게 독선이고 어떤 게 선일까요?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내가 싫으면은 독선이 되고요.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사람도 내가 좋아하면은 선이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입니까? 독선입니까? 네, 그 똑같은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져나가는데요. 우리 연대 세브란스가 최고일까요? 고대 안암병원이 최고일까요? 예, 아마 성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건 환자 나름입니다. 예,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이제 유연성이고 이 유연성이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열심히 지켰냐면은 이걸 안 지키는 자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유연하게 돼요. 유연하게 돼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는데요. 율법을 완전히 막 폄하하고 이런다기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것도 좋고 다른 때는 저것도 좋고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있는데 유대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지 뭔 소리야, 정결 음식 먹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돼. 여기 대해서 바울은 분노하면서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할지라도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는 어떤 경우냐면은 유대 기독교인하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같이 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1절 폐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요. 정결 음식 안 먹은 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유대 절기를 안 지키셨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대사도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리오를 만날 때에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방인과 내가 같이 식사할 수 없다. 이방인은 부정한 동물이다. 하늘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먹겠습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고집을 꺾고 고넬리오를 만나서도 아주 이 당당한 태도로 내가 이방인하고 원래는 교제를 못 하는데 계시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없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답은 여러분 이미 얻으셨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서로가 존중하라. 믿음이 강한 자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음식, 안식일 그리고 이제 할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약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지고 오늘같이 이런 예배날 안 빠지시는 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빠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떤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켰느냐 하면 이것은 음식 취향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신념의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왕이 이 다니엘이 똑똑한 친구인 줄 알고 그 친구들하고 이 사람들을 키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환관을 시켜가지고 잘 먹여라. 고기와 술과 막 잔뜩 먹여가지고 막 퉁퉁하게 좀 이렇게 사람이 맷집도 좋게 좀 만들어서 잘 써먹자 했는데 이방인에게 바친 음식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먹던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준 음식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도살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채식만 하리다. 열흘 후에 나를 한번 보소서 내 얼굴 낯빛이 얼마나 좋은지. 채식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신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마카비서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의 황제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할 때에 얼마나 엄격하게 명령을 내려왔냐면은 할례를 행한 아기가 있으면은 죽여라. 그 부모도 죽여라. 율법을 소지한 자 죽여라. 그냥 간단해요. 다 죽여버린 거야 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너네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안 먹어 죽여라. 그때 여기에 순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순교하겠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죠. 근데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런 신앙이 왜 나쁜 겁니까? 자기의 신념을 지키겠다는데 왜 나쁜 겁니까? 주일 성수를 하겠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11조를 열심히 하겠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죄인들과 우리를 구별한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여러분, 구별을 한다는 거는요, 거룩하다는 것인데 사실은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구별하다 보면은 차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은근히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자기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열심히 지켰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그거로서 내가 내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했어요. 아버지를 오로지 따라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온갖 나쁜 짓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원하던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큰아들이라면 전제하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 저 타락하고 돌아온 이 막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했다면 참 좋으련만 내가 사랑한 이 아들을 너도 사랑했다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마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문 내용대로 따르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시오. 마음속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겉으로만 신앙인인지. 불신자와 잘 지내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걸까요? 불신자와는 거리 두고 사귀지도 않고 신자들끼리만 노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잘 모이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을 넘어가 모든 것을 가하게 여기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무엇이 유익한지 늘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내 신념이 있다는 것이 남에 대한 존중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세다, 약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유연하게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그럽고 관용하되 자기의 신념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식이란 것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없기에 상식이라고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상식인데요. 참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제가 볼 때 불신자냐 신자냐 상관없이 불신자도 신자도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불신자도 신자도 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조차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게 참 신앙이지 신자 불신자를 확실하게 갈아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가 있건 약한 자가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서로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불신자와 신자 가운데 우리 서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